오늘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거진 마지막에 왔음을 직감하고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본문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6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보여주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인데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제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드려진 그 제단 위에 제물에 포도주나 독주를 이렇게 붓는 행위가 전제인데요. 희생제사의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이 마지막이 왔음을 직감하고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자신의 아들, 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인데, 이때 사도 바울의 나이가 70세가 넘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가 30대 중반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회심해서 바로 10수년간이 넘는 믿음의 연단을 거쳐서 바나바를 통해서 바나바가 인도해줘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해서 이제 70이 넘는 나이까지 성령께 붙들려서 힘있게 복음 사명의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그가 지금 70이 넘는 나이에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면요, 로마의 감옥에 지금 붙들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처음 갔을 때도 바로 감옥에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gat혀서 있었습니다. 지금 두 번째 로마의 감옥에 바로 갇혀 있는 것인데, 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인가 하면요, 로마 황제 네로가 로마 시내에 자신의 이름을 딴 황궁 그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로마 시내를 불태우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 방화로 인해서 로마 시민들이 분노가 끓어오르고 자신에게 상황이 지금 불리하게 돌아가자 자신이 방황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방화를 했다고 이렇게 바로 이 음모에서 책임을 떠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혔어요. 십자가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개들에게 물려뜯겨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사도 바울도 이 기독교의 지도자라는 그런 명목 아래 체포돼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 감옥 얼마나 추웠던지 여름에도 너무나 서늘해서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감옥에서 겨울을 나려면 너무나 춥기 때문에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요, 디모데에게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편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이 감옥이 너무나 춥기 때문에. 그래서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는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바로 겉옷을 가지고 속히 오라 라고 이렇게 편지합니다. 이것은 이 감옥이 너무나 추워서 이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겉옷을 가지고 속히 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이 왔음을 직감하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의 지내왔던 모든 목회 사역 가운데 그런 영적인 교제를 하고 싶어서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오라고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요, 가문으로나 그 당시 학문으로나 바로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다 가졌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그런데 누구에게 붙잡힌 당하는가 하면요, 바로 성령께, 부활하신 예수님께 붙잡힌 당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던 자였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했던 그가 성령님께 붙들림 당하자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요, 빌립보서 3장 7, 8, 9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빌립보서 3장 7, 8, 9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성령께 붙들려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유익하다고 바로 붙들었던 것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려버린 것인데,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요, 자신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바로 버려버리고 성령께 붙들려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성령께 붙들려 지금까지 얼마나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수없이 매를 맞고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요, 못 먹고 못 입고,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엄청난 고통과 바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렇게 성령께 붙들려서 이 힘있게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죽을 때 갔다 왔는데요, 70이 넘은 나이에 어디 있는가 하면 너무나 추워서 견딜 수 없는 이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세상적인 잣대로 보면요, 어떤 판단이 되겠습니까? 아니, 이게 뭐야? 자신이 가진 것 전부 다 버리고 최고의 신이라는 예수를 따랐으면 뭐가 잘 되고 마지막엔 열화제 되는 것 아닌가? 실컷 고생하다가 죄수의 몸으로 죽임을 당하다니, 어이구, 예수 믿어서 신세 망쳤구만. 이것이 세상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요, 7절에 보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첫 번째 고백하는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선한 싸움이겠습니까? 로마 시대 당시 또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육의 만족을 위해서 이 싸움을 즐겨했습니다. 대표적으로요, 이 원형 경기장에서 바로 사람과 사람과의 결투를 통해서, 그래서 결투에서 이긴 자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죽이는 이런 결투, 이런 싸움을 즐겨하면서 대리만족, 희열을 느꼈습니다. 이런 육적인 싸움, 그래서 또 사자하고 또 싸우고요, 이렇게 이런 싸움을 로마 시대에 즐겼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바로 쾌락을 느끼고 환호했던 사람들이 이 로마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어떤 싸움? 선한 싸움을 했다고 지금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선한 싸움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선한 싸움입니다. 믿음의 근본, 믿음의 주가 되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므로 선한 싸움이란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려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좌절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예수님만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려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이렇게 지금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이렇게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웠기 때문에 자신이 전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했던 것이고, 가장 사랑했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도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예, 가장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요, 자신이 이 선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디모데에게도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바로 싸우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고 애써야 되는 존재가 누구인가 하면요, 저와 여러분 성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한 싸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날마다 힘쓰는 삶, 선한 싸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선한 싸움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이 선한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는가 하면요, 서로 사랑하려 힘쓰고 애쓰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사랑할 만 해야죠. 웬만 해야죠. 도저히 봐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선한 싸움은 우리들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고 하여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가 하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 선한 싸움을 바로 감당해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예수님은 선한 싸움을 바로 걸어가신 분입니다.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는데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유대인들을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반대하고요, 십자가에 걸리는데 내주었던 사람이 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께서 각종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떠나게 해주시고요, 오병이의 이적, 칠병의 이적을 일으켜주셨습니다. 그때는요, 엄청나게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을 환영하면서요 박수 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변해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내줬던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갑자기 돌변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박수 치고 그러더니만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이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들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바로 그들을 사랑했겠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돌변하는 이들을 위해서 바로 기도하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종의 길을 이렇게 사랑하셨기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들었지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요,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감정으로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은요,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바로 예수님신 은혜를 덧입을 때 선한 싸움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선한 싸움,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싸우라고 믿음의 훈련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신 것인가면요, 바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 각자가 몸의 지체로 한 몸 되게 해주신 것인데, 그래서 이 교회가요, 영적인 우리가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가족을 통해서 어떤 훈련을 시키는가 하면요, 바로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훈련, 이 사랑하는 훈련을 이 교회를 통해서 시키십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같이 하는데 서로 사랑할 만 하십니까? 우리 참된 평안교회는 서로 사랑할 만 합니다. 아주 적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유대인들처럼 불과 얼마 전에는 참 박수치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참 좋았는데요, 갑자기 어떤 문제 때문에 돌변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참 얼마 전까지는 참 좋았는데 돌변해서 나를 향해서 판단하고 정지하고 참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참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 생각으로는요, 우리 감정으로는요, 우리 판단으로는요, 참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바로 교회에서 하라고, 바로 이렇게 영적인 가족으로 이렇게 묶어주신 것입니다. 이 교회에 구원이 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축복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안 보면 그만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너무나 어렵게 하면요, 안 보면 그만이지만 영적인 가족은요, 가족은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서 바로 어떠냐, 이 사랑하는 훈련을 하라고 영적인 가족으로 엮어줬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이 선한 싸움, 사랑하는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그때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사랑하고, 이 손 내미는, 내가 먼저 이 손 내미는 이 훈련을 해서 이 사랑하는 훈련을 하라고 바로 이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결심하고 기도해서, 그러면 내가 손 내밀었을 때, 사랑하려고 덮으려고 손 내밀었을 때 받아주면 참 하나 되고 좋은데, 그때 받아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받아주지 않을 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한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
기도해서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먼저 용서해 주기 위해서, 권면해 주기 위해서, 손잡아 주기 위해서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그때 참 하나 돼서 서로 하나 되고 화합되고 다 풀어지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 바로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내가 형제가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니까 7번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7번뿐 아니라 바로 7번을 70번까지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뭐냐? 계속해서 손 내밀어주고, 계속해서 덮어주고,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계속 용서하고 계속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당해봐서 모릅니다. 그렇게 목사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이와 같은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힘쓰기를 부름받은 존재가 성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저도 나는 확실히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훈련,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를 바로 이 교회로 한 몸 되게 해주신 것이고요,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 안에서부터 이 훈련과 이 싸움을 통해서 믿음을 성장시켜서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 이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야 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요,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요, 23절서부터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고난 당했는지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도다. 예, 사도 바울이요, 바로 이 선한 싸움, 주님께 붙들려서 이 복음 증거하는 이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고통을 바로 당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증거합니다. 자, 그래서 자신을 통해서 이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바로 나타나기 위해서 수고를 훔치도록 하고, 바로 이 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태장을 3번 맞고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수많은 위험을 당했던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심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자신이 복음 전에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항상 염려하고요, 교회의 성도가 약하거나 실족하면 그것 때문에 애타고 기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바로 이 고린도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볼 때 세상적인 판단으로 어떠한 것입니까? 아니, 왜 저렇게 사냐고, 가진 게 없어, 배운 게 없어, 모든 걸 가졌던 사람이 왜 저 고생을 하면서 왜 저렇게 사냐고. 아마 예수를 모르는 사람, 이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이 사도 바울 당시에 사람들이 아마 사도 바울을 보고요, 그렇게 아마 판단했을 것입니다. 아니, 왜 저렇게 사냐고. 저렇게 힘들고 고생하게 살았으면 노년에는 잘 풀리던지, 노년에는 잘 돼야 되는데 노년에도 죽을 날이 앞두고 감옥에서, 지하 감옥에서 저렇게 고생하다가 죽음을 당하는데 저게 뭐냐고.
세상적인 판단으로 보면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자신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고, 자신의 달려갈 길을 잘 마쳤다고 바로 감사하며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제 자신 앞에는 이 선한 싸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갔기 때문에 8절에 무엇이 남겨졌다고 고백하는가 하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달려갔기 때문에 이제 자신 앞에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면 의로우신 재판장인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요 올 한 해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참 금방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 믿음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왔다, 참 감사하다, 이 고백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중에서요 사도 바울만 이런 믿음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는 말씀같이요 바로 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도 사도 바울같이 이 사도 바울이 달려간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이 달려갈 길을 저와 여러분도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고요 가장 힘 있는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 직분 우리랑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그 직분과 사명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성도의 사명, 또 집사의 사명, 여러 가지 또 섬기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자기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함으로 받아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힘쓸 때 바로 우리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선한 싸움 핵심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주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주님 말씀이 우선인 삶. 그래서 가장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주님의 몸으로 우리가 한 몸 되었기 때문에요 서로 사랑하기를 날마다 힘쓰고 애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바로 이것을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운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성령님께서 이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라고 성령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니 여러분 2017년도 돌아보실 때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선한 싸움 싸우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는 줄 믿습니다. 또 뒤돌아볼 때 좀 부족한 것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또 앞날이 또 새 날이 2018년도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열심 내지 못하고 이 선한 싸움 싸우는데 열심 내지 못하고 또 넘어진 거 있다면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요 한 해를 잘 뒤돌아보시고 2018년도에는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선한 싸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오늘 저녁 때 여러분들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으시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또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힘쓸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또 일하시고 힘쓰십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대로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18년도에는 이와 같이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요? 바로 이 하늘의 부름의 그 상을 바라보며 선한 싸움을 힘있게 감당하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심으로 성령님께 붙들려서 이와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2017년도도 그런 은혜 주셨는데 2018년도에는 더욱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마지막